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맛있게 점심 식사하고 지금부터 자장가라고 생각도 졸면 안 돼요. 초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세상 만사에 쉬운 일이 없어요. 육신을 돌파해야지 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전 2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맥주절은 죄와 사망의 땅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 안식하게 될 때 그 땅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이 진정한 의미는 오늘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약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장차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어린 양이 피를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는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인침, 하나님의 자녀가 도장을 딱 찍어준 성령의 인침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보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첫 번째 익은 열매, 그 첫 열매를 가진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에 끝까지 들어가서 오늘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부활체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새로운 부활체를 덧입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완전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인데, 바로 거기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뤄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쟁취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치 전쟁에서 자기에게 이미 약속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하여 그 가나안을 쟁취해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선포하고 쟁취해야 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십자가의 군사로서 무장을 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산지를 우리가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몸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음의 삶을 살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이루어서 이러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늘 여러분과 제가 이루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나는 도달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근심으로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오늘도 내가 넘어졌는가? 왜 나의 삶은 계속적인 발전과 변화와 진보가 없는가에 대한 신앙의 경건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뭔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무생물인 식물인
곡식도 반드시 심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뭔가가 자라지 않아요. 잡초도 자라잖아요. 곡식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랍니다. 움직이는 동물도 자라잖아요. 문제는 자라지 않는다는 데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성화돼야 하고 변화되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소망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완성품, 완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더 읽지 않았지만 26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쭉 읽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육체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고 예지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거니와 이제는 그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도록 교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적인 신앙의 발전과 진보가 있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까워요. 우리 장희매 집사가 지금 셋째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금방금방 자랍니다.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랍니까? 제가 아까 좀 안아주고 마지막 올 때도 다시 또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요. 지금 반응을 할 줄 알아요. 뭐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이제 예뻐한 우리가 표시를 하고 말을 하면은요.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반응이 확실해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깜짝 놀랄 말을 하고 우리가 감탄하게 되죠. 계속 자랍니다. 만약 아이가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저 모습 저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쁠까요? 너무너무 집안의 근심덩이가 되고 말 거예요. 자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영혼에 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소경이다.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부유하고 부자라 가난한 게 없다 하나 내가 보니 너희는 완전히 눈을 멀었고 옷은 헐벗었고 너무나 불쌍해서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육체의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고 살만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유 있는 것 같이 하지만 너의 영혼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엄청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않고 먹고 마시고 막 마음껏 써도 충분한 만큼 곡식을 잘 농사지어서 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스스로 자유하기를. 내 영혼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는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는 내 것이다. 네 것이 되겠느냐? 말하리라. 말씀하셨고 자기 영혼에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영혼에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세대의 그 흐름, 이 세속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세상의 풍조와 풍속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이 내 인생도 언제나 젊고 건강하고 언제나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가운데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얼굴에 주림이 오고 어느 순간 우리가 나이가 이제 세상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반기지 않는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빨리 제발 나가라고 내쫓은 그런 나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사회 어디 가서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싶어도 이제 체력이 말을 안 듣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체력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잘 안 움직이려고, 안 시끄러려고 그러고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몸이 안고 이러는 거 힘들어요. 금방 그때가 옵니다. 처음부터 노인은 없어요. 다 이 과정을 거쳐서 그날이 번개같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인생의 내 개인적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내게 기회를 주는 그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주님 앞에서 불꽃처럼 타올라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이가 들면 감동도 감각도 없어져요. 그 은혜에 대한 그 깊이와 은혜에 대한 맛도 마찬가지고, 은혜에 대한 설렘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날에 그게 다 오고 가는 것이지, 나이가 들면 그런 것도 다 이제 치매 걸린 사람처럼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때를,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먼저 오늘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과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저는 시편 90편 말씀을 유심히 봅니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그 중요한 인간의 율법, 인간의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썼는데 시는 딱 한 편 썼거든요. 그 시는 쓴 걸 보면 뭐 자연이 아름답고 뭐 인생은 뭐 황홀하고 그런 뭐 낭만적인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그 인생에 대한 교훈을 한마디 썼다고요, 시로. 압축하면 그것입니다.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가는 화살과 같고, 밤에 지나가는 한 경점과 같고, 그 인생에 지나가는 것들이 순식간에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데, 그 짧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쏜살같이 지나가서 티끌이 되고 쓰러지는 풀잎이 되고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낙엽과 같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진노하실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순식간에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7, 8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외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 있고, 우리의 삶에는 수고와 슬픔을 지나고 나면 영원한 후회만 남는다는 거죠. 그 시간의 경점을 잘 계산해 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지나온 날은 얼마이고 앞으로 살 날은 얼마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 인생을 계수할 줄 아는, 계산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딱 한 가지였는데, 시편 90편에서 나로 하여금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7, 80년의 세월, 그 인생에 살 수 있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정해진 그러한 시간이, 건강하면 70에, 강건하면 80인데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일할 수도 없고 일 받아주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하루를 결산하고 나가야 돼요. 가장 절정에 지혜 있는 삶을 못 가요.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본성인 사랑처럼,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막 계산해가지고 얼마 통장에 넣어놓고 앞으로 뭐다고 이것이 영리한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나를 그 주어진 시간의 한계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기회와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나도 또 다른 영혼들을,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하라고 명령한 그 영혼들을 살려가지고 천국 백성 데려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충만한 성령의 사랑을 내가 구하는 그것, 이것만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감이 안 옵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스파크가 탁 와야 하는데 이게 도달이 안 되고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딱 가까이 오면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서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과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스파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올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순천 교도소 재소자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맥주제를 맞이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떡을 나눠주고 재소자들 교도관들 5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전할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설교야 많이 했죠. 많이 설교했으니까 설교야 많이 했으니까 아무 설교든지 내가 한 편 빼갖고 가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지만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먹을 밥이 따로 있고 다른 성도들 먹을 밥이 따로 있는데 다만에 갇혀 있는 그 형제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은 또 달라요. 아무거나 갖다 먹이면 안 되고 식은 밥을 먹여서도 안 돼. 그래서 깊이 전날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꼭 아주 때가 돼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할 그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마치 밀려오는 밀물처럼 쭉 내 영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짧게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대언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강단에 엎드려서 10분 15분 안에 정리를 딱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오전에 차분하게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장으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클라이막스에 딱 도달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500명 중에 제일 앞자리에 앉을 때 한 사람이 와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꼭 마치 간질하는 사람처럼 확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꽉 비명을 지르고는 뚝 떨어졌어요. 교도관들이 쭉 뒤에 배석에 있고 중간에 사람들인데 아무도 어떻게 처리할 줄은 몰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죠. 지금 그를 붙잡고 있던 그를 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받으니까는 그 속에서 역사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마무리에 말씀을 하고 딱 기도를 해줬어요. 조용하고 잠잠해졌어요. 그때서야 구급대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쉽게 데리고 나갔어요. 아마 자고 일어나서 우리 괜찮아졌을 거예요. 나오는데 우리 같이 동행했던 젊은 목사님이 그 놀라운 장면을 처음 봤는가. 그런 거 처음 봤겠죠. 쉽지 않죠. 그런 이야기를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헤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선포되어서 들어와 있고 내 안에서 늘 잠재되어 있던 그 말씀과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영원한 홀로고스 하나님 말씀과 내 안에서 잠재되어 있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나를 움직이는 그 레마 하나님의 오늘의 나의 말씀이 딱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성도는 오늘 이와 같은 참된 신앙 안에서 이 영적인 삶이 늘 터져 나와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영적 삶으로 삶의 패턴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현대사의 문명과 문화를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그 문화를 거슬러서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삶의 그 거룩한 전통과 흐름을 잘 유심히 보아가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도입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의 새로운 신선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그러한 풍토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아주 굉장한 정보화 사회가 지식사회이고 정보화 사회가 됐죠. 오늘 현대사회에 사람들의 이 편리한 생활들을 일컬어서 유비쿼터스라고 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유비쿼터스라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 그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느 곳에서는 어느 때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전 신학적 용어인데 유비쿼터스라는 이 말을 오늘 현대인들은 막 써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의 생활하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어느 곳에서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뭐 통닭 주문하고 결제해주고 또 뭐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딱 그냥 문자로 하든지 아니면은 뭘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보내고 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해 가는데 불편함이 없듯이 신앙생활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딱 호출하듯이 버튼을 딱 누르면 하나님 나타나고 버튼을 딱 끄면 하나님 사라지고 내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한다 그러면 또 안 나오더라도 혼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쫙 등장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고 그러면서 내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해주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럼 알았네. 그리고 또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또는 TV로 막 그렇게 뭘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이것이 지금 근본적 지금 영적 생활에서 이탈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 사회의 세속적인 그런 풍토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도의 도구로서 그런 방법을 지금 많이 활용해 사람들이 보고 듣고 생활하게 만들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고 차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런 방편이지 본질이 아니듯이 오늘 이러한 것들은 신앙생활에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방편들이지 그것이 본질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고전적으로 해야 합니다. 딱 주일은 온전하게 성수해라는 옛날 말씀처럼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The Lord's Way.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그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날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 그 시간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오늘 살아있는 예배가 여러분과 제 영을 지금 계속해서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거기다가 그 밭을 잘 이렇게 가꾸어 가지고 몽글게 잘 돌을 드러내고 풀을 메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놨다가 거기에 씨앗을 딱 떨어뜨려서 거기에 이제 곡식이 자라게 준비를 하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준비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관리해서 우리가 영혼이 자라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농부가 농사 준비하듯이 말이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그랬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엿새 동안 일을 하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은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이제 마음대로 내가 논다고 육신을 위해 살지만은 어느 그리스도인들 일주일에 그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가를 점검하고 나의 삶을 회개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내게 맡겨진 직책과 사명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완전히 그 일에 형식적으로 왔다 가면 안 돼. 발이 아깝잖아요. 움직이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와서 최선을 다해야 돼. 둘러보면은 막 이럴 거 천지야. 돌볼 것도 많고 기도도 해야 하고 교회도 돌봐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돌볼 것이 많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다 끝마치면은 집에 빨리 가서 이제 준비하고 일찍 자는 거죠. 주일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토요일날 일찍 자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돼요. 사실 우리의 토요일은 저쪽에 서양 저쪽에서는요 금요일날 저녁이라고. 이게 서로 이게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어찌됐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토요일날 저녁부터 딱 안식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모든 준비를 딱 끝마치고 일찍 교회 와버려야 돼. 집에서 머뭇머뭇하면 뭐가 더 낫나요? 집에서 놀면 뭐가 더 생기나요? 주일은 일찍 교회 나와가지고 또 주일 준비를 하는 거지. 어린이들은 9시까지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어른들은 다 뭐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가 터득 그렇게 오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일찍 와서 어린이들 오는 거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돌봐주고 오고 가는 거 다 사랑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이제 영적인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휴대폰도 끄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탁 시작되면 이 영상에 그리고 음악 반주하는 음악하는 그 기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래요. 자기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가사가 틀리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조금 말에 틀렸든 맞았든 부모는 다 알아듣고 그냥 아기가 하는 게 다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사람 체면을 생각하고 맞았다 할 때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뜨겁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의 목소리로 나의 입술로 내가 말하고 내 목에서 소리가 나올 때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밥 먹고 찬양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요 지금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초집중을 해야 한다니까요.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돼. 딱 스파크가 일어날 때까지 분명 그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순간 회개와 아멘이 터져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이 임재하여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진동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질병이,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들이, 저주가, 재앙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마치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예배에서 응답을 받고 가야 돼. 어디 가서 마음대로 놀다가 말이죠. 어디서 누가 예언 기도를 잘한다고 그러더라. 신문에 보면 아주 예언 축사 축지 별소리 다 적어놓고 막 오라고 신문 광고란이 좁아요. 막 그렇게 해놓습니다. 사람이 답답하면 점치러 가듯이 거기 가게 되고 있어. 내 인생의 답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누구에게 답을 주겠어요? 나에게 답을 주지. 그리고 자기 집에서 답을 찾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문제에 대하여 영안을 딱 열어줍니다. 하갈이 바로 곁에 큰 샘이 있었는데 샘을 못 보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이전에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다고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탁 이 눈을 열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곁에가 샘이 있었잖아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거기다가 지어줬죠. 하나님은 여러 것을 역사에서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문제에 고통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런 문제가 이미 풀리도록 여러 가지가 손이 닿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다고. 잠만 자도 해결되고 있잖아요. 우리 고민이 되면 잠자고 버리잖아요. 근데 자고 나면 다 해결되고 있어.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이런 영적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6월 달에 총회 교정선교 협의회 총회를 경기도 화성에서 했는데 다 숙소에 2인 1실로 부부간에 방을 배정해주고 나니까는 제가 이제 그리고는 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저는 들어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코 고는 어른 혼자 잔다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어서 방을 하나 더 쓰려면 이제 따로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데 제가 책임자로서 돈을 더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아껴주려고 그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들어가 보니까 TV를 틀어놓고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고는 자야겠는데 TV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끄란 말을 참 못하겠고 아이고 주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코 고르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주무신구나. 그럼 내가 살짝 리모컨을 가져다가 딱 끄고 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잠이 잘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피곤하셨는지 원래 코를 고신 분인데 어떻게 코를 세게 고니까 이게 저녁 내 잠이 빨리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새벽 이렇게 조금 이제 지나서 나가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뭐가 또 시끄러워. 보니까 이분이 밤중에 나는 이제 밤중인데 밤중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신 거예요. 깨닫고 이제.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분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또 왔다 하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이 깼습니다. 그 내가 잠이 깬 줄 알고는 그 목사님 첫 마디가 뭐냐면 TV 좀 켜봐. 시간을 보니까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이게 새벽기도 시간인데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는데 이제 기도를 한 2시간 묵상하고 해야 할 건데 이제 TV를 켜라고 그러니 이게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고민이 됐어. 어차피 여기에서는 지금 더 이상 기도하기는 어렵고 TV를 틀어놓으니까 곤란하겠다 싶어요. 제가 목사님을 살살 유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우리 내일 새벽에 아침에 산책하고 운동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운동 가십시다. 이게 새소리도 들리고 참 좋다고 가십시다. 제가 하도 명쾌하게 경쾌하게 앞에서 분위기를 잡으니까 그럴까?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 바퀴 쫙 돌고 이제 운동 진짜 나오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몇 분 있어서 같이 족구했습니다. 그 연세 이제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모시고 그분이 왕년에 학교 다닐 때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흉내라도 내시라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아침에 들어 씻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생활에 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바른 생활, 바른 습관이 중요해요.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을 만들고 그 습관이 나중에 서 그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생활과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패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침을 깨우며 기도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서 주님께 모든 걸 묻고 모든 정리가 영혼에 되면은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며 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부 예배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하는 것은 제2부 예배라고 생각하고 항상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성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끊기고 잘못되어 있는 생활이 끊기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변화를 하나님 앞에 이제 갖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설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주일 동안 드리는 그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서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들이 많이 맺혀지는 역사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받고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깨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므로 오늘 또 주님이 어느 때나 어느 자리에나 어느 곳에서나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종말에 서 있을 때 미련과 후회가 없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오신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부활체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는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침받은 첫 열매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몸의 구속을 얻을 것인가에 대하여 인력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원의 단계로 이르게 하사 완전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신다 하였으니 오늘도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모든 만물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